이렇게 예, 참석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웅재 사제님 너무 반갑고, 아까도 초반기에 우리 서백진 형제님, 우리 김웅재 신부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예, 정말 그 원하면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군요. 아무튼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종종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키셨네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참고가 돼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 대단히 참 감사하기도 하고 행운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교리라든가 학문적인 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생활을 하고 현실 속에서 있는 신앙,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늘 했는데 오늘 이야기도 영성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쪽에만 노는 성황장적인 거를 현실로 끌어오른 쪽으로 오니까 저것이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도 좀더 여기 그 일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신앙이다 영성이다 그런 것을 그냥 생활이다 뭐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한국하고 다르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신앙의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제 홀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같은 그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저 포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넘어간다 그랬는데 아마 그 세월호 포월 그것이 그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세모잖아요. 그 회사 이름이 그 세모가 내가 뭔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모세도만요. 모세. 그 유병언이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모세를 거꾸로 적어놓고 세모 그러고 아마 세월호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 그냥 이렇게 쭉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제 개인적인 그 관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이걸 영과 몸을 분리하는 거에 좀 분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저 산속에 있는 게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저는 종교가 아니다. 저는 뭐 여기서 말을 잘못하거나 그 극단적으로 해도 벌금 내는 것 아니고 누가 여기까지 잡으러 오는 것 아니니까 뭐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 영성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또 그 경건이라든가 그 이러한 말을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흐름 속에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 그러고 영성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뭐 이제 흰옷 입고 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그것은 전혀 신앙적인 가치도 없지만 그 현실적으로도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현실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끌어갈 만한 실제로는 이제 힘도 없는 일종의 종교 사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성경을
참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건이 뭐냐, 이제 영성이 뭐냐, 이 경건이라는 말을 그 영어로 하거나, 저는 여기서 성경을 영어로도 읽고, 그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외국이고 낯선 나라니까 한국말도 조금 쓰고요. 제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읽는 거는 이제 영어로 읽어야 뜻을 이해를 해요. 한국말 읽으면 저는 뜻 모르게 번역이고 뭐고 한국 성경도 그렇고 이거는요 엉망진창이로 보입니다. 그 성경 자체도 그렇고 성경을 가지고 써놓은 신학 서적이라든가 특히 신앙 서적이라는 건요 이 워딩 그러니까 어휘 자체도 너무 그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영어를 그래 이해를 못해서 그 저는 읽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움 받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도움 되는 거는 영어로 읽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을 하거나 이래서 말을 하는 거는요 스페인어가 아주 좋습니다. 스페인어 일을 하면요 소통이 아주 정확해요. 근데 한국말로 일을 하고 소통을 하면요 일이 안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래가 한 사람 통화 두 사람 통하면 고마 이 내용 자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쓰거나 하는 건그저 한글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영어나 스페인어 써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 관사도 어렵고 뭐 저 쉼표 뭐 찍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요 경건 이런 것도 인테그리티 그러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테그리티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그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다. 성경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경건을 말하는 그 인테그리티를 성경에서 가끔 읽을 때마다 거기 나오면요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뭐 이래 따로 어디 있는 뭐 이 마음의 뭐를 찾아가 하든 이런 이상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빈 틈이 없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주고 다시 말하면 사회에 소외된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을 줄여가는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이다. 저는 그래서 쉽게 경건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마 여기로 좀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제가 말이 많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 말씀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인내하고 듣습니다. 근데 이제 강론으로 가시면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손석희처럼 좀 끊고 맺어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도 요럴 땐 또 인내심이 큽니다. 아무튼, 우리 권영태 선생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no. 생활 신앙이다. 삶 자체가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 또 인테그리티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실천적 영성 뭐 이렇게 뭐 제가 또 다시 의마를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곱틱 기독교 경험해 보셨어요? 곱틱 사제들 만나 보셨어요? 그러면은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서도 벗어나서 자동차도 가지 않는 안토니우스 수도원에서도 꽃갱이 하나 들고 웬만한 사람은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그 사막 가운데 토구를 파서 살고 있는 이 나자로 수사의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놓고 우리가 너의 영성은 무슨 시장이니 너는 거기서 너 혼자 뭐하니 넌 뜬구름 잡니 이렇게 말했다가는 여러분 실족하세요. 그러니까 의미화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네 영성은 개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암탉 영성 얘기하는데 아니 암탉은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대들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이 길었으니까 또 양보영 자매님 또 손 올라오셨는데 웬만하면 2분 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지금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을 오늘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아는 분한테 거듭나고 나면은 거듭날 때까지 교회가 저기 도와준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스피리추얼 마켓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저의 경험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열등감 있고 부끄럽고 뭐 비겁하고 하여튼 나쁜 감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듭나고 나서 굉장히 피스 마인드를 가졌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는데 그렇다고 좀 하나님이 제가 만났는데 그 은혜를 만나기까지 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성경을 갖다 많이 읽게 하고 그런 거 하니까 교회가 많이 그런 거 도는데 아까 한국에서 3명 중에서 1명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3명 중에서 1명은 거듭났나? 그러면 사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 안 난 사람들인가? 근데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도 물론 교회 다니지만 거기서 막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 살펴보면은 거듭 안 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거듭난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거 신앙생활을 갖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 거듭났다 거듭 안 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인드 피스를 갖는 거가 거듭난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새는 이제 돌을 닦고 무슨 명상을 해가지고 피스 마인드 갖다 돈 받고 레슨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명상집에 가서. 근데 우리가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험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피스 마인드를 걷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초자연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성을 갖다 부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요새 최근에 경험한 걸 갖다 잠깐 들려드리겠어요. 지난주에 경험한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전주에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딱 보는 게 우리 집 앞집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딱 들어오면서 어머 저 사람이 죽을 거야. 딱 그런 말을 딱 듣는 거서 나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내 감정을. 왜냐 이런 게 왜 이렇게 주책바가지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왜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거라고 이게 딱 왜 그런 말이 들어 마음에 들어. 그런 무시를 했는데 전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수요일 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저쪽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부부가 둘이 살아요. 저 나이 또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파트에서 나보다 더 먼저 이사 오셨으니까 30년을 더 넘게 사신 분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키신 분이 아닌데 그 두 부부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남자가 부인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남자가 잘 죽어. 그래서 이제 권총 자살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스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이 복도에서 가스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슈퍼가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죽어 있어가지고 막 경찰이 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실 신문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안 난 것 같아요. 신문에 안 났는데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보면 아니 그 사람들 자살하는 것까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그 뭐 나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나 막 한마디 1년에 한마디 정도 이렇게 해본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의 일어날 일과 우리 모든 일을 갖다 알고 계시다.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앞날과 데스티니도 다 하나님의 결정 지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나만 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경험이 많잖아요. 무슨 일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때 길거리 이렇게 딱 졌는데 저 사람 분명히 언제 죽을 거다는 걸 마친데 나는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안 맞췄지만 바로 일주일 전에 저 사람이 죽을 거라는데 금방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보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거기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몸을 갖다 스피리추얼 마켓이라 해서 참 좋은 거를 배웠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내가 요새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가는 게 굉장히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제가 리타이하고 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다가 이제 우리 헌금을 갖다 또 체면 유지 때문에 조금 낼 수가 없어요. 다 거기 나오잖아요. 얼마 내고 얼마 내고. 보통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름을 써서 내. 이름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우리는 또 조그만 교회니까 한 70명 나오는 교회니까 내가 얼마 내는 거 다 아니까 체면 유지 때문에 뭘 내야 되는데 안 내고 하면 내가 그 교회에 낼 돈으로 사실 내가 딴 거 뭐 굉장히 좋은 거를 막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래갖고 내가 가면서 교회 가서 진짜 내가 정말 이런 걸 갖다가 정말 뭐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거듭나지가 않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35살인데 그냥 신학교만 딸딸딸딸 해가지고 나오신 분인데 전번에 하도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갖고 내가 또 막 썼어요. 써서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운 털이지.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내가 목사님이 거듭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다녀야 되나? 그 욕심 조금 회의가 되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갈까? 가서 그냥 왜냐하면 또 사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번에 유튜브 보니까 나같이 나이 들고 리타이어 된 사람들이 이 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재미나고 좋은 건데 교회도 그래요. 내가 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수다 떠는 재미에 가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목사님 설교가 또 확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걸 영골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어요. 네, 영골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그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재밌는 얘기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죠.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진득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제 종교 다원적 상황,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영어로 하면 religious pluralis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그러니까 종교 다원적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탈종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뛰어넘어서 포스트 휴머니즘에 살고 있다라고 자꾸 시대를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가 비슷하냐? 다르죠. 우리 홍정수 교수님 포스트 모던 신학을 한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출교를 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감리교 학장이셨던 변선왕 학장님은 종교 다원주의자다. 예수 외의 구원을 인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가 지금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들어봐 주세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신학이나 영성, 가치를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자기 종교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독점적 배타주의 태도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종교는 다 없어져야 돼. 이거는 백해무익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근거가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세속주의적 도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나름 진리 혹은 궁극적 실제를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이 진리는 역사적으로 제약되고 문화적으로 굴절된, 좀 어려운 말이죠, 형태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다원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서, 지금 우리 권혁도 선생님 모든 근거와 기준은 좀 성서적으로 해야지 나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고 쉽다. 그런데 성서를 굉장히 배각하거나 굉장히 성서의 경건, 은혜, 감사, 축복 이런 거 나면 경기나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요 종교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성을 말씀하셨던 백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홍정수 교수님께서 조금 이 책 한 권 자체를 이단자를 위한 한국신화, 이단자를 위해 백자는 하나님 한 권을 좀 thesis statement로 좀 요약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홍정수 교수님, 제가 볼 때 인내력의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인내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 얘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양보영 자매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교는 필요하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솔리데리티, 동지애, 이게 해방신학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개판이지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게 해방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포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일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를 쓰셨는데 포복을 해서 전우들과 함께 기어가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좀 점잖게 말을 해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저는 상징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누가 유대인이냐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열정이 있느냐 저항이 있느냐.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그 족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은근히 끈질기게 저항하는 거잖아요. 이 세속의 세속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 거기에서 동지를 만나고 내가 영계로 뛰어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 동지애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화, 그 투쟁 속에서 발견하는 초월적인 평화, 그런 걸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권혁태 선생님도 이 일상생활하고 떠난 다른 얘기 하지 말자 계속 그러는데,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바닷가에서 맥주 마시고 노래 부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 좀 비참합니다. 이런 속에서는 뭔가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거는 못해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응원하고 뭐 이런 것라도 없으면 이게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그 JMS 얘기 제가 별도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JMS의 이야기 속에서 빠진 것, 아마 바깥으로 안 한 것, 그 다음에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 강릉에는 신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신천지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저항, 투쟁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독교를 박살내자. 그것이 신천지의 젊은이들에게 명분을 주고 단결하게 하고, 거기에서 펠로우십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렬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오프닝으로 얘기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산에 가서 저 초월적인 것, 그런 거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영성 얘기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다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그 세상 그 시대의 세속적인 삶의 자세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우리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뭐 거듭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삶의 스타일,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포스트 모던 영성을 갖고, 이것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꼭 연결을 시킨다면, 옛날에는 종교 그러면 이 제도권으로 무슨 교단,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뭐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금을 걷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고 보니까 클릭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그 제도권적인 뭐 종교 구분,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원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시대, 막말로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줌으로 바쁘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만나서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많이 다르다. 저는 멀리서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말씀할 기회를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15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 계신 장종식 교수님, 네, 말씀 마이크 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헨리 킴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3분 정도 말씀하시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웅재 사장님이나 또는 최현 형제, 서백진 형제 말씀 안 하신 분 또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숙자 목사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또 하실 말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다시 켜주십시오. 마이크. 네,
됐습니다.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그룹의 매력을 느낀 것은 모두가 다 달리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입장이 확실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 교수님,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들으면은 각자가 그 듣는 속에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속으로 비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가 빠져나가실까 걱정하시는 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보 선생님 하고 여성 두 사람 뿐인데요. 똑같은 것을 느끼시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의 얘기를 남성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나 심한 거 아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평생 모두가 걱정하신 지금의 세대 같은 생활을 내내 해왔단 말이에요. 권력자 밑에서 가정까지 남편의 권력자 밑에서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 알면서 고쳐 드릴 수도 없고 그거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면서도 이혼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평생 살아온 우리입니다. 저는 여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면 여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가부가 고아의 심정을 여성들은 압니다. 이미 압니다. 지금 깨달은 거 아니라 평생 깨달았고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여성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더 한번 남성분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마이라 그럴까요? 오히려 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역시 포괄적 영성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예를 모성적 영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틀란타인가요? 우리 장종식 교수님 마이크 키시고 또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는데 마이크 좀 키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데 네 마이크 한번 켜보십시오. 네 마이크 아이콘 누르신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네 아이고 마이크 키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또 끊어지셨어요. 곧 들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뉴저지 헨리 킴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현실적으로 우리 잘 들립니까? 네, 네, 잘 잘 들려요. 들려요? 네, 네, 양보영 네. 자매님. 양보영 우리 정말 그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자크 데리다를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이제 프랑스의 그 철학자였죠.
제가 이제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은 신학보다는 법 철학을 조금 공부했던 그런 입장에서 자크 데리다가 제일 먼저 그 디컨스트럭셔니즘,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하면은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해체주의. 다 그러니까 까부시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해체해버리는 거였거든요. 첫째, 말의 해체.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두었던 그 권위의 해체.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어떤 목적의 어떤 그 해체. 그래서 기득권의 모든 해체를 말했던 자크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가 사실은 우리 포스트 모던의 이후에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성경마저도, 그리고 모든 글의 원천이었던 그 법 그 자체마저도 해체해버리면 뭐가 남을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거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소 스프하 뭐 자라투스트란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제가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일하고 있는 곳 바로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이 제가 늘 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생각도 다듬고 하는 곳인데, 그 공원 이름이 오버팩이에요. 오버. 그래서 오늘 폴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신앙의 어떤 근거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걸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이 지구상에 내리는 물은 어디로 흘러내려가는가? 아니면 저 너머로 날아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 나무는 어떻게 저 많은 물들을 밑에서부터 저 위로 끌어올려 당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또 나의 이 밑바닥을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를 저 위로 끌어올려 당기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사실 영성 잘 모르고요. 그 언어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아까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의미 또는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또는 나를 관심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폴 틸리의 말처럼 궁극적 관심,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영 또는 신앙의 힘의 궁극적인 그 모토를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 배웠고 또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재미있는 말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크게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마시고 우리 장중식 교수님 이제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제 오늘의 대화 주제를 보면서 하나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선 먼저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모더니티라는 것은 통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이센셜리즘이라는 본질주의죠. 남성, 여성, 선악 이런, 그래서 이 통전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분별하고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모더니즘을 우리가 18세기 이후에 과학주의와 함께 우리가 연상을 하죠. 인간 중심, 비인간 주변이라는 논리로.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게 되고 인간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아주 인간에 대한 편리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가운데서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언어적으로 본다면 포스트 하이픈
또 모더니즘이라는 것과 포스트 이 하이픈을 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포스트 하이픈 모더니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넘어간 게 아니고요. 포스트와 모더니즘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뭐냐? 그러면 포스트 모던적 소사이어티나 포스트 모던적 소위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기독교가 종교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의 끝이라든지 혹은 기독교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뭐 종교의 대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어떤 삶의 의미, 아까도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관심, 그러니까 인간의 휴머니티에 대한 궁극적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의무체든 혹은 일종의 한 이데올로기든 우리가 얼마나 더 인간답게 인간이라는 건 평화, 더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연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재적인 어떤 힘이 저는 영성이라고 봐요. 근데 모더니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흑, 백, 남성, 여성 이런 본질주의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에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개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 살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대입법적 논리, 아까도 포울이라기보다는 대입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큰 적들이 있어요. 부정의가 있고 반평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배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싸워야 되죠. 언디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못하게 만드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같이 싸워야 돼요. 그 때문에 이 소위스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것은 이 작은 목소리, 스몰, 그랜드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 작은 목소리들을 서로 동시에 중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그 극대화시켜서 아까 뭐 어떤 분은 구원을 거듭남인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바운드리 안에서의 그 내적인 자기 경계일 뿐이지. 아니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니는 사람 가운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그런 것은 전혀 믿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 신이라는 게 어디 존재합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 들어가자는 거예요. 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는 신이란 존재 안 한다. 그러니까 유신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신이라는 개념을 믿을 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 이후 시대입니다. 소위 종교 이후 시대에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의미체든 혹은 우리가 삶의 궁극적 관심이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고유한 가치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방에 사실은 스님이나 어떤 이 샤머니즘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님들이 아까도 산에 들어가서 그 벽면 선성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제가 그 골방에 가서 돌을 닦고 이거 우리가 그냥 물론 나는 그걸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뇌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으로 돌을 닦으려는 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공동의 소위 뭐 퍼블릭한 언저스티스나 반평화적인 것 그러니까 싸워야 되고 또 한편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중신학을 제가 논문을 포스트 모던을 제가 포스트 컬로니얼리즘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중이라는 개념이 단속이 돼서는 안 돼요. 민중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민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들 가운데도 뭐 학자들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각각 자기들의 목소리를 중심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도록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포스트 모던 영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두 개의 적이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서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동시적으로 봐야지 이걸 마치 우리가 포스트 대시해가지고 모던을 넘어간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싸워야 될 이센셜리즘, 본질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남성 중심적 사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중하고,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성이라고 하는 걸 저는 뭐 이렇게 정규적 영성이라고 본도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극단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본이 너무 물화돼서 인간의 삶을 물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한 궁극적 관심을 통해서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영성적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장정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1999년도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지금 새로운 또 신조어가 아니죠. 그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귀담아 듣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때 이제 연결고리가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물론자로서 신앙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브리즈번의 김웅재 사진님 마이크 끼시고 오늘 이게 쭉 아주 겸손하게 침묵. 이분의 재주는 느리게 말하지만 다들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성공회 사장님, 호주 성공회가 한국 장로교계 해주지 못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호주 성공회에 이제 속하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우리 김웅재 사장님 마이크 키세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또 저는 솔직히 그 홍정수 교수님 그 배짜시는 하느님 그 신대원 제가 막 들어갈 때 그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 이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학의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했었던 분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일단 그 지성수 목사님 또 정영민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사목에 좀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사목에 좀 집중하느라고 함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앞에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이렇게 봐서 포스트 모던 영성, 생활 영성, 이런 영성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종식 교수님. 예,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좀 같이 했었던 어느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이제 성공회 장로교 목사였다가 성공회 신부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이제 사목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좀 말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두 번 제가 밝힌 적이 있었어요. 저의 신학적인 이렇게 사고 방향 이런 것들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종교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신 없는 사회라는 것을 어차피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 물론 힘들고 그 기존의 어떤 진리처럼 생각했던 그 체계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아픔들을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신의 존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솔직히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에게 늘 기도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공회 기도서에 의하면 하루에 4번씩 기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기도서를 보면서 저는 늘 또 그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장종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완전히 딱 분리가 돼서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가 과연 모더니즘의 이후를 말하는가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그걸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딱 끊어버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어져 와야 될 사고는 이제 정말 어차피 신 없는 이 세상에서 결국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신 앞에서 또 신과 함께 간다는 그런 사고,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하느냐 문제, 또 이제 이 신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존의 종교의 체제, 우리의 교리와 어떤 독트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백해왔던 그 신조, 그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내 스스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학이.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솔직히 앞으로 또 더 참석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오늘 그 감기 걸렸던 성도들이 또 다 나아서 성경 공부 다시 해달라고 주장하면 또 어차피 그 사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귀한 시간이고 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러나 뭐 우리 서백진 형제님 그리고 최요한 형제님은 이제 항상 지금 방송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잠시 방송 때문에, 그래서 요게 공식적으로 끝나도 뒤풀이 담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성수 목사님. 예,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구름 위에서 놀았는데 좀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혁태 형제님이 그 생활신앙, 철저히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3일 주에는 우리 장종식 박사, 장종식 교수님이 방금 얘기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민중목회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현재는 여기까지 어레인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예약이 없으니까 버스 지나가기 전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대표적인 한국 최고의 가스라이터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저 우리 수요 신앙과 사랑방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라이팅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우리가 잘 따르면 아주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다. 우리 맨하탄이 안반 돌 위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돌 위에 살고 계신 분들, 특히 여성들은 강해진다 그랬는데, 우리 양보용 자매님, 그리고 평생 30평생 이상 여성 신학의 데모로서 살아오신 우리 정숙자 목사님, 오늘 정말 재미있는 말씀과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철없는 남성들은 시비를 아직도 가리고 있다, 뭐 이런 자기 반성을 하면서 제가 슬레이트 치고 바로 뒤풀이 시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